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오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오늘과 내일 1박 2일 동안 우리 교역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2025년 교회 사역을 위해 계획하고 또 기도하는 그 일들 가운데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역자 수련회 때문에요, 내일 아침 기도회는 없습니다. 각자 처소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권용환 이성수 집사님 차남 건민구 형제 결혼식이 2월 22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2월 22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교회에서 출발 시간은 제가 단톡방에 또 따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여러분 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이미숙 집사님이 그 김밥집을 개업하셨습니다. 이미숙 집사 어디 계시죠? 집사님? 저기 계시는구나. 가득 찬 김밥. 그래서 지난주에 개업하셨는데 송은호 장로님이 특별히 오늘 우리 전 성도 한 125줄 이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김밥을 한 줄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가득 찼습니다. 김밥이 가득 차갖고 맛있게 잘 드시면 감사하고요. 우리 같이 또 사업이 잘 번창할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옆에 분과 앞뒤 분과. 이거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또 격려해 주시고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눈도 엄청 와가지고 출퇴근 많이 힘드셨을 텐데.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에스더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지인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령으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이 있는 인생은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사명이 있는 인생은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권력자 하만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참 절묘한 이 섭리 가운데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모르드게 달아 죽이겠다라고 세운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더 7장의 소제목을 보면 하만의 몰락이라고 적혀 있어요. 말 그대로 하만은 몰락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다 민족의 가장 큰 위협이었던 원수 하만이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에스더서는 하만이 죽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승리한 그 7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8장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 힘든 시간을 견디고 마침내 승리를 얻었지만 여전히 에스더가 할 일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에스더는요, 그 완전한 승리를 위해 지금 당장 주어진 그 승리의 기쁨을 뒤로 한 채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에스더 8장이
남아있는 에스더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요. 자,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자, 1절, 8장 1절은 그날이라고 시작하죠. 그날은 어떤 날이죠? 하만이 장때에 죽은 그날입니다. 그 죽은 즉시 왕은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줍니다. 보상을 해줘요. 자, 먼저 에스더에게 어떤 상을 주느냐? 자,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아니, 그 큰 부자, 그 큰 나라의 왕이 하만이 살던 집 주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보상이냐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만의 집은 하만이 살고 있던 집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하만에게 속한 모든 재산, 모든 땅, 모든 사람을 준 거예요. 자, 모든 것을 에스더에게 준 겁니다. 역사가였던 헤로도토스나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페르시아에서 영모를 꾸민 자의 재산은 왕에게 귀속됩니다. 왕에게. 자, 그런데 지금 왕은 당연히 자기에게 돌아올 이 목 하만의 재산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에스더를 마치 왕과 같은 지위처럼 여기겠다. 나의 수준처럼 내가 생각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이 에스더의 배경이 뭐죠? 아하수에로 왕과 그리스의 정복 전쟁 후에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 정복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왕의 입장에서 보면 하만의 그 큰 재산이 너무나 필요한 때라는 거죠. 여러분 하만의 재산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고자 하는 조서를 왕에게 요청하면서 하만이 왕의 국고에 이만큼의 금액을 낸다고 말합니다. 에스더 3장 9절을 보십시오.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이다. 그러니까 하만이 왕의 금고에 1만 달란트 은을 드린답니다. 자, 앞서 말한 것처럼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따르면 페르시아의 연간 세수가 1만 5천 달란트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하만이 왕에게 드리는 1만 달란트는 페르시아의 약 3분의 2, 1년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큰 재산을 지금 왕이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자기 아내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왕이 어떠한 마음으로 에스더를 바라보는가, 얼만큼 사랑하는가, 얼만큼 신뢰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닙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지금 왕이 뭘 알았냐면 5년 전에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운 사촌 오빠인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왕은 절대적으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이 하만에게 뺀 반지 뭡니까? 왕의 반지죠. 총리의 자리를 모르드게에게 준 거예요. 성전 문직인데 하루아침에 그 나라의 2인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스더 손에 쥐어진 이 엄청난 재산, 모르드게에게 하루아침에 주어진 이 엄청난 명예와 권력,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거죠. 누구보다도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들은 알았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한 그 일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분명히 느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어떠한 반응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힘든 시간 잘 견뎌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그들이 기뻐해야죠. 고생하며 얻은 하나님의 복 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에스더는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에스더는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모습으로 오히려 더 간절하게 왕께 나아갑니다. 3절,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우리 지금까지 계속 에스더를 봤잖아요. 에스더는요, 아무리 급해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침착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원수 하만이 죽은 거 아니에요? 큰 재산이 생긴 거 아니에요? 가장 높은 지위와 권력이 생겼는데 지금 에스더는 엎드려 울며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게 있죠. 에스더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따로 있었어요. 자, 7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며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에스더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여전히 그녀에게는 지금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후가 된 이유, 내가 금식하며 함께 유다인 전체와 기도한 그 이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으로 왕 앞에 나간 그 이유, 지금까지 인내하고 애쓰고 용기를 가지고 힘든 시간을 버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에스더를 잘 보십시오. 에스더는 단 한 번도 하만이 죽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만이 처형당하는 게 그녀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만이 가지고 있는 재산, 지위를 얻는 게 그녀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다못해 왕에게 사랑받는 것조차 그녀에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녀의 사명은 뭔지 아십니까? 그녀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그녀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이었고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따라 내가 시간을 견디고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대적 하만이 그냥 죽은 거예요. 사명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왕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거예요. 그냥 나는 사명을 따라 살아갔는데 돈도 명예도 권력도 얻게 된 거죠. 사명을 따라 살아가다가 이렇게 좋은 것들이 에스더에게 주어졌지만 에스더는요, 그 좋은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좋은 것 때문에 사명의 길을 멈추지 않았어요. 민족을 구원하는 일, 이게 끝나지 않는 한 그 어떤 좋은 것도, 그녀의 그 어떠한 행복도 사명의 걸음을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에스더인 저와 여러분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을 놓치면요, 이 세상 살아가다가 왕이 주는 돈, 왕이 주는 명예, 왕이 주는 권력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사명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에 주어진 어떠함 때문에, 편안함 때문에 그 자리에 눌러 앉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어떠한 사명을 갖고 지금 살아가십니까? 다시 바꿔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을까요? 에스더에게 주신 사명과 같아요. 하만은 죽었지만 여전히 하만에 내린 조서 아래 죽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사명이 에스더에게 주어진 것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마귀의 조서 아래 죽어가는 수많은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성도님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분명해요. 천국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 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왜 빨리 안 부르실까요? 왜 빨리 안 데리고 가시죠? 왜 이 땅에 살게 하실까? 이 땅이 좋아서예요? 아니에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사명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다시 한번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사명을 잊고 살아가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혼 구원하는 그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놓치니까요, 가던 길을 멈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 구원하려고, 주님 나라 아름답게 세워가려고 그 사명을 위해서 시간도 주시고요, 건강도 주시고요, 물들도 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건강이, 그 물질이, 그 평안함이, 그 행복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내가 더 얻을 수 있을까? 쌓아둘 수 있을까? 안정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의 사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도님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부를 허락하셨을까요? 왜 가정을 허락하셨을까요? 영혼을 구원하라고 이 사명 때문에 가정을 주신 거예요. 부부를 주신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남편이나 아내가 신앙생활 안 하시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으시죠? 여러분, 실수로 그 잘못 선택해서 그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7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나를 통해 배우자를 구원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를 그 자리에 주셨으니까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여러분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배우자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에스더처럼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 때문에 그 아내, 그 남편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을 잃고 그 가정을 유지하면 그 가정 지킬 수 없습니다. 배우자를 위해 끝까지 기도할 수 없어요. 가정 안에서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남편이 그냥 그렇게 일 잘하고 돈 잘 벌어오면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눌러 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여기 교회 말고 전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났어요. 여자분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죠. 목사님, 저희 남편이요, 일도 참 열심히 해요. 아이들이랑 너무 잘 놀아요. 가정적이에요. 저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남편이 교회 다니지 않는 건 한 가지 아쉬운 거예요. 남편이 구원받지 못하는 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냥 아쉬운 정도예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당하면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와서 기도하는데, 배우자와 관계가 안 좋으면 그렇게 마치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데, 신앙생활하는 거 안 하는 건 그냥 아쉬운 정도예요. 결혼의 목적, 가정의 목적이 뭐예요? 안정인 거죠. 그냥 안정적이면 충분해요. 행복 그 자체가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스더가 왕이 주었던 재산에 만족했다면, 원수 하만이 죽고 이제 안전하고 그 평안한 삶에 내 삶의 종착지로 삼았다면,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만족해, 거기에 머물렀다면 유다민족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믿는 가정도 여러분 동일하게 이러한 신앙이 적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정이 많은데, 여러분 누군가는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이 누릴 수 없는 복 왜 우리가 받았을까요? 운이 좋은 거예요? 내가 선택을 잘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부를 둔 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뭘까요? 동일하죠.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어진 가정을 구원하시고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는 것, 그걸 위해서 믿음의 배우자를 주신 거라고요.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신 거라고요. 그 사명 감당하라고 여러분 함께 예수 믿고 함께 기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너무나 훌륭한 가정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한 섬김에 탁월한 가정이 있으세요.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목사님, 살아보니까 인생이 매우 짧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 주셔서 이렇게 여태까지 살게 하셨는데, 그러면 남들에게 베풀면서 살아야죠. 여러분, 이 가정의 사명이 뭘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게 이분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한 사명이 있으니까 섬김이 아름다워요. 섬김을 통해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한 사명 의식이 있으니까 에스더처럼 적당한 행복에 안주하지 않아요. 평안함에 안주하지 않아요.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다들 자녀를 키우고 계시죠. 이미 키우셨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자녀를 맡기셨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구원하라고. 왜 믿는 가정에 주었을까요? 구원하라고. 내가 너를 구원한 것처럼 그 자녀 믿음으로 키우라고. 그래서 자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믿음의 가정 안에서 많은 믿음의 부모들이 이 사명을 놓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들, 저를 포함해서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 원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부모가 가르치고 서포트하는 거, 그거 잘못 아닙니다. 열심히 가르쳐야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자녀를 키우는 첫 번째 사명이 돼서는 안 되죠. 좋은 대학 아이 보내는 게 유일한 사명이 돼서는 더더욱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에스더를 보세요. 아무리 좋은 게 주어져도 구원하는 일이 끝나지 않으니까 돈과 명예, 권력을 얻었지만 그것이 그녀의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왕 앞에 또 나아가잖아요. 무릎 꿇잖아요. 눈물로 호소하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왕을 통해 그 문직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앉아 계신 믿음의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이 구원받기까지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것 멈추지 마십시오. 좋은 대학 가면 기도이지 않아도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 좋은 곳에 취직하고 좋은 가정 이루면 다 이룬 겁니까? 여전히 기도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자녀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녀를 향한 기도의 종착지가 돼서는 안 되죠. 부모된 우리의 사명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자녀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출가해도 그 일을 위해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분명하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불러주시고 재정도 주세요. 그런데 그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이 좋은 것들, 그죠? 사람도 보내주시고 좋은 재정도 주시는 이 좋은 것들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재정과 사람이 많아질수록 거기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순간 그 교회를 통해서는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내 민족을 주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행교회의 재정이 늘어난다면 그것은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꾼이 세워지고 성도가 늘어난다는 단 하나의 이유는 더 많이 전도하라고요. 더 많이 선교하라고요.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라고 하나님께서 사람도 재정도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와 함께 여러분 여전히 죄의 종대에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일,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 사명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아직 가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가정도 주신 거고요. 자녀도 주신 거고, 여러분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건강과 직장과 이 귀한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그 건강, 시간, 물질, 재능, 여러분 안주하는 여러분의 안식처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주시는 그 복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종착지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이 시대에 에스더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이 귀한 사명에 함께 동참해서 얼마나 많이 죽어갑니까? 여전히 하만의 권세 아래 죽어가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에스더, 그들을 살려내기까지 그 사명의 길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최선의 노력 속에 최선의 응답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손의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사라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꾀하고 쓴 조서를 초래하소서. 에스더의 이 간절한 간곡함이 보이십니까?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의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지인데, 다양한 표현을 써가면서 에스더는 왕에게 은혜와 자비를 구하죠. 도대체 뭘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막 온갖 미사 여구를 다 쓸까? 그가 하고 싶은 결정적인 내용이 5절 하반절에 나와요.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에스더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처리해 달라는 거예요. 그 조서 철회해 주십시오. 하만은 죽었지만 여전히 왕의 도장이 찍혀있기 때문에 유다인들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 조서 철회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의 어전에 나간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왕의 어전에 나간 것은 왕과 에스더의 은밀한 일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페르시아의 온 땅에 왕의 조서는 이미 반포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취소하라고요? 그건 왕과 에스더의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죠. 이거는 뭐냐면요, 왕, 네가 지금 잘못 결정했다, 너 지금 잘못 판단해서 이상한 조서를 내린 거다를 스스로 공개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조서를 처리하소서. 에스더 왕에게 지금 그러한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는요, 페르시아 법에 왕도 바꿀 수가 없어요. 자, 에스더 1장 19절,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을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조서가 도장이 찍힌 건 바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왕의 말이 이렇게 권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법으로 조서를 바꿀 수 없도록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도 조서를 바꿀 수 없어요. 혹 이것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왕 스스로가 내가 바보였어요, 내가 잘못 선택했습니다, 이것을 공개하는 일을 아하수에로 왕이 할 수 있을까요? 그 왕이 그 일을 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왕이 에스더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얘가 좋아졌구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은 똑같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그 아하수에로 왕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불가능한 일을 왜 요청할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녀에게는 민족을 구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이 있어요.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뭐합니까? 불가능한 것을 알지만 도전합니다. 안 되는 걸 알지만 시도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마시멜로 챌린지라는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게임은 간단합니다. 테이블에 3명, 4명이 한 팀이 돼서 스파게티면 20개, 테이프, 실을 사용해서 마시멜로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면 돼요. 올려놓고 그게 1분 동안 버티면 이기는 거예요. 이 실험은요, 특별히 여러 직업군으로 나누어 실험했어요. 재미있고 믿기지 않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실험에서 1등을 한 팀은 건축기술사 팀이에요. 당연히 그들은 어떤 역학, 물리학을 알기 때문에 잘 했겠죠. 근데 2등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2등을 유치원생이 했어요. 유치원생.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유치원생이 2등을 했습니다. 꼴찌를 누가 했느냐? MBA 경영대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꼴찌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 이 미션을 18분 만에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 경영학 공부하는 MBA 대학원생들은 18분 중에 90%의 시간, 약 16분을 뭐 했을까요? 맞아요. 계획하고 토론하고, 되니 안 되니 이거 하다가 마지막에 시간이 없어서 잘 못 산 거죠. 근데 여러분, 유치원생들은 뭐 했냐면 일단 만들고 보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팀들은 많아야 2번 시도를 했어요. 1번 내지 2번. 유치원생은요, 6번까지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시도하면서 그들은 방법을 알아낸 거죠. 이 실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결론을 냈어요. 협동이 뭐냐?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뭐냐? 직업군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결론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혁신은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도를 하고 끊임없는 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계획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 데 시간을 보내느라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저는 이것을 오늘 말씀에 이렇게 적용을 봤어요. 혁신은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은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회의의 자리, 토론의 자리, 계산기 두드리는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를 보십시오. 야, 이건 법으로 안 되는 거야. 괜히 조서를 철회해드렸다가 하만에게 받은 재산 뺏기면 어떡하지? 모르드게의 총리 자리 뺏기면 어떡하지? 그녀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 계획하고 예측하고 토의하느냐 시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안 될까봐 그 일에 침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시도하죠. 도전하죠. 부딪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슬픈 믿음의 현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정도 사셨으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 정도 사셨으니까 우리는요 될 일과 안 될 일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죠? 그 정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아 이건 되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안 될 것 같은 일은 애초부터 계획조차 하지 않습니다. 시도하지 않아요. 안 되는 일은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현실 감각이 다들 뛰어나셔서요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는 될 만한 일들만 계획합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불편한 일, 희생이 보이는 일 우리는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고의 응답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힘쓴 수준만큼의 결과를 얻는 게 우리의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 이상의 것은 나타나지 않죠.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을까요? 왜 우리는 기도할 게 없을까요? 기도할 일만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될 만한 일만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될 만한 일은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거든요. 내 경험, 내 돈, 내 사람 붙여다가 그 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가 짧은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왜 오늘은 일어나지 않냐고요? 거짓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구랍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지 않잖아요. 될 만한 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인도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기대하고 시도해야 되는데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시도하지 않아요. 에스더를 보십시오. 이거 안 되는 일이야 이건. 이게 어떻게 돼? 그녀가 침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다민족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에스더는 안 되는 일인데 두드리잖아요. 안 되는 일인데 왕한테 가서 엎드리잖아요. 간청하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여러분 이 7절 말씀은 상상을 해보면 아하수에로가 너무 벙찐 거예요. 조서를 처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왕이 모르드게와 에스더한테 야 지금 하만을 매달아 죽였고 그 모든 재산을 에스더 너한테 주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야 내가 더 뭘 더 해줘야 되냐.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이거 누가 보면 욕한다. 그런데 조서를 철회해달라니 오바 아니냐. 도를 넘은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왕이 거기서 그의 말을 끊지 않죠. 8절 보십시오. 너희는 왕의 명의대로 유다인에게 조서의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처리할 수 없지만 내가 지금 최선의 노력으로 열심히 다 했지만 내가 유다인을 위해서 너가 강국하게 부탁하니까 내가 유다인을 위해서 그들이 적들을 공격하고 방어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열어주겠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제사를 탈취할 수 있게 해준 거죠. 보이십니까? 어떤 그림이 보이십니까? 에스더의 최선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한 아하수르의 왕의 최선에 또 다른 최선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야, 하만도 죽여주고 재산도 줬는데 그게 최선 아니에요? 또 다른 최선을 이끌어냅니다. 에스더의 최선은 하나님의 최선의 결과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열어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 17절,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주어졌는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을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여러분, 처음 하만을 통해 왕의 조서가 내려질 때 기억하십니까? 유다인들은 베옷을 입죠. 금식하고 통곡합니다. 왜? 그 조서는 죽음의 조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에스더의 최선을 통해 또 다른 왕의 조서가 내려질 때 유다인들은 어떻습니까? 영광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존귀함이 있어요. 에스더의 최선이 죽음의 조서를 생명의 조서로 바꾸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왕의 조서가 내려질 때 모든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다인을 적대시했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죽일까? 죽이기 위해 준비했는데, 여러분, 에스더의 최선을 통해 내려진 왕의 새로운 조서를 통해 그들의 대적이 유다인들을 이제 두려워합니다. 유다인 편에 섭니다. 에스더의 최선은 왕의 최선을 이끌어내요. 에스더의 최선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시작하게 하는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녀의 최선은 자기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온 민족을 살리는 최선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흔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지금 우리들도 누군가의 최선을 통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모님의 최선이 있으셨죠.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의 최선이 있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도 부족한 부모에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지탱해 온 거예요. 회사 동료의 최선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만족하지 못하죠. 늘 비교하고 불평하지만 나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어쩌면 여러분의 최선보다 수많은 사람들의 최선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야, 저 집사님은 안 돼. 저 사람 포기해. 그러나 누군가는 여러분을 놓고 기도한 거죠. 수많은 여러분의 지나간 목회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수많은 에스더를 우리에게 붙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떠한 에스더보다 우리에게 완전한 에스더가 계시죠. 끊임없는 죄와 불순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조서가 내려졌어요. 마땅히 우리가 당해야 될 결과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조서는 누구도 변개할 수 없습니다. 그 왕 대신 하나님의 조서를 바꾸는 이 불가능한 일에 최선을 다한 저와 여러분의 에스더가 계시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최선을 다했다라고는 표현이 부족할 만큼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들여 우리 하나님의 왕에게 새로운 조서를 받아내셨어요. 고린도서 2장 14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의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냥 그 조서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그 죽음의 조서를 그냥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당신의 생명으로 십자가에 그 조서를 없애셨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눈물과 애통의 베옷을 주님이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세상의 조롱거리와 적대시함을 주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안에서 오늘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 에스더 대신 예수님이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님이 오늘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린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최선을 다해 나에게 상처 주고 실망스러운 그 영혼을 다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가정에 최선을 다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지치죠. 그 남편, 그 아내, 그 자녀, 그 부모, 그 형제 지칠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그 형제와 부모에게 다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에 여전히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지만 다시 우리가 일어나 그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최선을 다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최선을 다해 오늘도 우리를 응원하시는 주님의 격려를 받고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놀랍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의 신령, 우리 주의 것이니 주님, 우리 주님의 형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님들, 지금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힘들어서 포기하고 내려놓은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아무런 기대조차 하지 않는 그 어떠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전히 너의 삶에 최선을 다한다. 너가 눈물을 흘리고 어려운 그 상황에 내가 여전히 최선을 다한다. 그 소망 없고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내가 여전히 최선을 다한다. 내가 너를 통해 그 사람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그 상황을 다시 새롭게 할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니 너희들도 최선을 다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는 그 사명의 길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주신 그 가정, 그 자녀, 그 직장, 이 공동체에 다시 최선을 다하며 사명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할 때에 주님의 최선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 가운데, 그 일터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 생각하며 함께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